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옛말에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해 보면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까? 어느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는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연초에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많은 결단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금연을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적인 면으로 결단해서 정말로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작심삼일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견해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좋게 먹거나 이렇게 유쾌하게 먹게 되면 사람의 생각에서 호르몬이라는 것이 발달해서 그 호르몬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느 일정 부분은 몸이 좋아지기도 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세상 일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과 하과 복이 다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을 빼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다 주관된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외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이런 외적인 모습을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지적인 지정의의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감정적인 것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적인 면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이 부분을 말할 때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적인 면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의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의지적인 부분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지 않는 거 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냐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일컬은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누구의 말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내 말을 주의하라, 내 말. 내가 앞으로 말하라. 지금 잠언서에서 1장에서 4장에 오기까지 그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또 4장 이후에서 말하는 말하는 그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다라고 말할 때요, 어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이게 경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지요?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까? 잘 듣지 듣는다는 것이 엄마 청개구리가 말하면 그 엄마 청개구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반대로. 매사에 반대의 일을 하는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는 좋은 길로 가라고 말하는데 굳이 나쁜 길로 가고, 예?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엄마 청개구리가 죽기에 앞서 아들 청개구리에게 뭘 당부합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으라고요? 예? 냇가에 묻으라고요, 냇가에. 엄마 청개구리는 내가 냇가에 묻으라고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가 어디에 묻을 것을 염려하고 냇가에 묻으라고 그러죠? 예, 산에 묻을 것으로 생각하고 냇가에 묻으라고 말하는데 이 청개구리가 평소처럼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엄마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묻습니까? 냇가에 묻어요. 비가 옵니다. 그 냇가에 물이 넘쳐 흘러요. 어머니의 묘가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죠. 그래서 청개구리가 어떻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청개구리가 지금도 어떻게 울어요? 개골개골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청개구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위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집중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 앞에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부모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부모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때로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주의해서 듣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청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청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왕의 신하에게 말을 하면 그 신하가 왕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지 아니하고 다 적어 놓는 때, 그럴 때 경청하다라고 말을 해요. 신하가 어떤 왕이 신하에게 말을 할 때, 예, 주의해서 듣지 아니하면 왕의 말을 다 기록해서 받아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 적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를 듣는 신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를 다 주의해서 경청해야지 왕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또 조아령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 앞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경청해서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아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조아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려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방해하는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듣기를 원할까요? 예, 경청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방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거나 경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방해의 세력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손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주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핸드폰이 아니라도 사단이라는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듣기를 방해하는데 거기에 더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첨가해서 우리가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듣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경청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주의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 맞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심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냥 흘려든 그 이야기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위에서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한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반응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소아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면, 귀 있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를 때리지만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귀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글자로 읽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때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시지 그냥 글자처럼 읽어진다면 이 말씀은 그냥 한낱 글자에 불과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하냐면 21절 말씀이니까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 여러분의 눈에서 말을 떠나지 말게.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하는데 이 그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일 것 같아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굳이 솔로몬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도 별부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에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는 누구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매 성도님들 가게에 가서 생선을 살 때 생선이 싱싱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무엇 보면 알아요? 눈 보면 알아요. 눈.
그래서 사람들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을 보고 명태 같은 눈이라 그래. 명태가 썩은 명태 같은. 눈을 보면 생선이 싱싱하고 싱싱한지 아니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눈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눈은 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눈도 밝아야 된다. 어디에 밝아야 되냐면 어디에 밝아야 돼. 뭐 이를 탐하는데 이게 나의 물질을 얻는데 그 눈을 밝으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눈을 밝으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그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씀. 단순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데 밝아서는 안 돼요. 제가 눈이 나쁘니까 눈 좋은 사람이 참 좋아요. 눈이 나쁜 가운데 가장 애로운 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어려운지 아세요? 네, 겨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괴로운지 아세요? 라면, 뜨거운 거. 예,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다른 동료분들은 라면을 먹을 때 그냥 먹게 되지만, 안경을 쓰는 분들은 라면을 먹을 때 어디에 생혈을 끼냐, 안경에 생혈을 끼니까 라면 먹는 참 어려요. 예, 눈이 좋은 사람 참, 제가 부럽습니다. 그 눈이 좋아도, 바로 볼 줄 모르면, 그 눈이 그 몸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밝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바라보는 것, 바로 듣는 것, 귀로 주의해서 듣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눈이 되리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인류의 최초로 몸을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무엇을 봄으로 그가 죄악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 눈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전에도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어요.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이 좋다라고 밝으라라고 말하는 게 좋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지 않게 되면 21절 하반절 말씀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속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지배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는 육체의 건강함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주의 말씀을 바로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에 간직하고 또 여러분의 귀에 주의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그리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킬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지킬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되냐고 말하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 그 모든 것들 지킬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무엇 지키고 싶어요? 무엇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또,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예? 건강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켜야 되잖아요. 생명도 지켜야 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명예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북한과 미국이 참 일촉즉발해 있는데, 이 나라도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우리 땅의 민족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한마음이 돼서 지켜야 됩니다. 누구라도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죄됨이 없어요. 그 남녀노소, 남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 지켜야 되죠. 지킬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지킬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 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온다? 생명이 나에게 누가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적 활동의 좌소예요. 이 사람의 정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이라고 하고,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영혼. 그런 내적인 활동의 좌소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표현할 때요, 참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마치 높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해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마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교만하기도 하기도 하고, 겸손하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꼭 이렇게만 말하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크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말해요? 좁뱅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작은 사람은 속이 좁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마음이 마치 크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도 하면 또 마음이 색깔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해요. 마음이 또 약간 좀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무엇이 시커멓다고 그래요? 속이 시커멓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속이 하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속이 하얀 사람은 속이 하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뭐 크기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따뜻하다고도 해요. 또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참 마음이 차갑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인간의 내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좌소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활동의 좌소, 지정의, 그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될까요? 교만한 것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속 좁은 사람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시커먼 사람들까지, 시커멓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음흉한 사람, 또 이렇게 다른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또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이 나옵니다. 감정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직관도 있어요. 직관이라는 것도. 그런가 하면 생각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영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직관과 영감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로 머물질 않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까 제가 악한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악한 마음을 내가 누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고 내 감정까지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 경우를 보니까 그와 같은 비슷한 죄를 짓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그 생각이요, 그들을 그 생각에서만 멈추지 않고 거기에는 반드시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분 좋겠죠. 싱글벙글 하겠죠. 아이고,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서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저분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아이고, 장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싫은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저분이 나를 싫어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지! 기도하겠지. 아이고, 저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분이 저를 좋게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제가 똑같이 해서는 제가 목사가 되겠어요. 물론 저도 인간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면 목사나 뭐가 부벌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 하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때때로 고백하잖아요. 제가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을 저를 용서해달라고. 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지 않는 그렇게 행동도 하고 반응할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대로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다시 한번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축원한다고 그러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사람이 그냥 그러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정말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정말로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지켜지냐고요. 그 감정이 요동치 않아요? 지켜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켜줄 수 있는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24절 말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말인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 입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또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지키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애곡된 말 오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예, 비뚤어진 말은 내 입에서 버려버리고, 또 뭐라고요? 예, 굽어진 말은 버려버리고, 비뚤어진 말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애곡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비뚤어진 말은 속이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무엇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내가 비뚤어진 마음으로 왜곡된 말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품어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5분 동안 10분 동안만 이야기해도 저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없는 말이 내 입속에 나온다? 그건 뭐예요? 방언일 수 있어. 우리들의 말은 항상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5분, 10분 듣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분이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결국 저 사람을 이렇게 속이려고 해도, 예, 그 속이는 것이 오랫동안 가지 못합니다. 왜곡된 말은 오래 가지 못해요. 비뚤어진 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말을 하는가?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구나, 지키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빈정대며 이야기하래요. 그 사람은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추절이 이미 연휴가 시작되는데 중추절날, 추석달 오랫동안 떨어졌던 일가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그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할지 기대도 되고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전혀 정말로 그런 장소에서 이런 일을 할까? 그런 장소에서 내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될까요?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싸움터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말을 지키게 되면 다른 사람도 말을 지켜야 되겠지만 내 말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행복한 자리가 돼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켰어.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소위 뭐라고 말하십니까? 또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하지 않았어. 구부러진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화목해져요. 저는 이번 추석날, 추석 명절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가족들도 만날 텐데 그때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요? 마음 지켜요. 그 마음 지키는 것은 무엇이든 첫 번째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입을 지켜야 돼. 입을. 상대방은 말하는 상대방의 입술은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뚤어진 말, 그 세곡한 말, 거부러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또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5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눈을 지키라.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곱게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모적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놨다고요. 잘 보십시오.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곱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만 똑바로 보고 살아가지 전체 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앞에 똑바로 보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똑바로 보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누구의 말씀을 똑바로 보라는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눈꺼풀, 예,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곁눈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곁눈질로 보면 기분 상해요, 좋아요? 기분 상해요, 기분 상해요. 기분 상해요. 사람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봐야지 그래 기분이 좋지. 내가 우리 장로님을 쳐다볼 때 장로님 제가 이렇게 한번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할렐루야. 장로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지키니까 저를 그렇게 보시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견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기분도 나쁘지만 저분이 나에게 무슨 상함이 있고 감동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똑바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세바라는 사람이 참으로 예뻤었던 것 같아. 제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가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궁에 있어. 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바라보아요? 바세바를 바라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았으면 바세바를 보고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곁눈질로 바라보니까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은 거예요? 예. 음흉한 마음이 들잖아요. 음흉한 마음. 그래서 신하에게 데려와라.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나쁜 상황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똑바로 보게 되면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안해동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한 내 눈을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곱게 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곱게 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내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곁눈질을 하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 다윗은 눈을 지키지 못하니까. 눈이 있어도 밝은 눈이 아니라 똑바로 보는, 바르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이 참 좋을 터인데 그 좋은 눈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그 좋은 눈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내 눈을 지키라. 내 눈을 지키면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마음을. 그래서 내 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형님도 만나고 또 형님 만남에 또 누구죠? 동서도 만나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형님도 만나고 동생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볼 때 똑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그 아들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눈을 곧게 보라. 내 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똑바로 바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세 번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을 지켜야 우리의 무엇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아니 발과 마음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아니 발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의 발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발로 디딜 곳을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아예서 내 발을 끊어버리라 라고. 우리가 내디딜 발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펴야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말에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건너가라? 두들기고 건너라. 아이 돌다리가 안전하는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돌다리마저도 두들기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길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내 발에 디딜 곳을 잘 살피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내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 우리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거룩한 날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는 주님의 교회.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갈까요? 술집으로 가죠. 술집으로. 뭐 좀 영향이 있어요? 누가 술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예, 그래요. 그럼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 아이고, 잘하네. 예,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누가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그런가 하면요, 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도 제법 있다고 그래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로 갈까요? 요새는 백화점으로 안 가요. 인터넷으로 사.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길이 있고 해야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있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발을 안전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길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은 100% 거의 100%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야 내 마음에 든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심태수 목사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죄를 짓는 것이 어딘 곳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 있는 곳에 있게 되면 우리들이 그 마음에서 내가 그 죄악의 길에 걸어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같이 동참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곤란스러워요. 할 수 있어요. 그 목사의 직분이 그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 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간혹 뉴스를 들어가 보면은요, 어쩌다가 한번 내딛는 그 발이 그 평생의 그 인생을 붙잡고
나락으로 빠져가는 인생들이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오라, 지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나라에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길을 걷게 되면 우리의 나라에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날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년이 조금 넘었네요. 1년 전에 10월 달이니까 제가 8월 달에 왔으니까 8월 달에 청객을 받고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 꽃바구니를 제가 받았습니다. 화동이 시연이하고 누구죠? 송환이 두 어린아이가 와서 저에게 또 제 사모에게 이 꽃바구니를 참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꽃바구니에 꽃이 하나름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이 꽃이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꽃바구니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창고 속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날 그 바구니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바구니에 무엇을 담아놨냐면, 추수감사주일날 무엇을 담아놨겠어요? 온갖 과일을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강대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은 바구니인데 꽃을 꽂았을 때는 어떤 바구니? 과일을 담았을 때는 어떤 바구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꽃을 꽂아놓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과일을 담아놓으면 과일 바구니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 솔로몬은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 살아가면서 이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 오늘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킴으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화목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